상고, 상고하면은 상대 및 고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은 애국가의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조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인류가 세계로 퍼져서 그 인류들이 저마다 살다가 보니까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연합국인 최초의 나라 한국을 세운 것이 지금부터 약 한 7만 년 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이 약 6천년 전에 이루어지고 4,350년 전에 조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시를 해가지고 오늘의 이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기까지를 상대, 여기까지를 고대, 합해서 상고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첫날부터 4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우리 역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사를 다 잘랐습니다. 잘라서 없애버리면서 그거는 신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사관을 조선사 35권을 썼는데 그걸 우리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이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세뇌시키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총독부에서 가르친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교육면에서 보면은 간판이 조선 총독부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 뿐이고 역사교육은 총독부 시절에 노예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저나 그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 정신이 뭔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돈 잘 벌어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감추어졌던 판단고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이렇게 시중에 85년도에 김은수 씨가 쓴 책, 그 다음에 임성국 교수가 쓴 책,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책이 약 50만 권이 팔려서 그때부터 뜻있는 분들이 우리 역사가 이렇게 축소, 왜곡되고 변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나라도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삼성의 역사인데 관심 없는 시대에 그 책을 써놓으니까 그 삼성이 한인천재, 한웅천왕, 당군, 왕검, 황제를 의미했는데 한문을 쓰지 않고 그냥 삼성 했더니 잽을 삼성으로 이해해. 그래서 이거 아차 안 되고 내가 한문도 yok 그 뒤에 보완을 했는데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그 책을 한 3층간 해서 공짜도 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책값이라 하면서 10만도 주고 뭐 5만도 주고 했습니다만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책이 전부 다 어렵다 이겁니다. 이 삼성의 역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쉽게 써라. 그래서 10년 후에 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만 써서 뭐하느냐. 역사를 바로 찾으려면은 국민을 계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들 해주셔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소나무 역사교실 이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해서 지금은 한국상고역사교육원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또 우리 회원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법인체로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 그래서 국사광복중앙회 사회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사단법인이 안 돼요. 한 5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사회단체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을 수료한 사람들이 약 한 380명, 청강생까지 합하면 한 5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4기 제4일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지를 보면은 상고 역사를 신화로 보는 신화적 역사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한 문제하고, 하나님의 삼신과 역사적 인물의 삼성, 우리 배달 민족만이 천손인가, 황궁우에 모셔진 하느님의 위패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상대 및 고대의 역사를 신화로 보는 신화적 역사관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당군은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당군 신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대 고대사, 상대사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국, 여기는 한인 천재가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온 고대사가 있는데, 이 고대사는 상대는 한인 천재하고 대발고, 여기는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한인천재는 약 7왕조를 내려왔으니까 몇 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7왕조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8대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 1565년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사인데, 고대사는 어디부터냐? 이거는 조선입니다. 당군께서 세우신 당군 왕금 황제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령 스님이 쓰신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 책에는 당군 왕금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에 장군께서는 우리가 아는 고조선인데 우리는 조선입니다. 조선을 세움으로써 황제가 된 내용을 기록에 빼져 있습니다. 당군왕 황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북부여가 일어납니다. 요 북부여는 해모수 당군입니다. 해모수 당군 황제가 북부여를 세우고 18대 당군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47대 당군이 내려오고 여기는 8대 당군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8대 마지막 당군이 누구냐 하면은 고주몽입니다. 그래서 고주몽께서 8대 당군을 21년간 하다가 국호를 고구려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일본이 그 이전 역사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역사는 고구려부터 출발했고 그 고구려는 고조몽이 세웠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조몽이 북부의 8대 당군인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당보기를 읽은 분 외에는 모릅니다. 요 역사는 이제 다음 주에 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사가 나옵니다. 요 중대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입니다. 우리는 삼국이라고 배웠는데 사국입니다. 그래서 가야가 신라에게 약 400년 계속되다가 신라의 통합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고구려가 고구려 후손들에서는 발해 대진이라고도 하죠. 대진이라고도. 그렇게 해서 중대사로 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후삼국까지도 중대사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근대사가 나옵니다. 근대사를 어디서도 보느냐? 근대사가 바로 고려부터 근대로 봅니다. 우리 코리아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출발되었느냐? 고려 때입니다. 원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때 세계 불교 문화를 전하고 우리의 문화를 전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의 불교 문화는 찬란했습니다. 원래 몽골은 문화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몽골의 뒤를 따라서 세계적인 장사를 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래서 코리아가 그때부터 알려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는 이 코리아가 이 COREA인데 일본 놈들이 이 C를 K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일본보다도 순위가 뒤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근대 조선입니다. 이성계가 세운 근대의 조선은 근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요 중대사가 고대사고 요 근대사 고려가 중세고 근대 조선이 근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하는 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지금 현대가 들어옵니다. 현대사. 그러면 이 현대는 언제부터냐 이거야. 1897년에 고종께서 우리 조선의 이름을 근대 조선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대한제국. 그러면 그래서 대한제국부터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 동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일본 통상조약을 맺자고 무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역사의 운명입니다만 우리는 불란서 군대, 미국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이기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호개방이 50년 늦어진 거예요. 근데 청나라, 조선,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개항을 했느냐? 일본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제일 먼저 1850년대에 벌써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영국에 유럽에 보내가지고 서양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 300여 명의 일본의 청년들이 오늘의 일본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따라오긴 나왔는데 일본하고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50년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장섰다고 지금 고함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 7, 80%는 50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사를 1850년대부터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1860년대에 어떤 분이 나오냐면은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부르짖고 나옵니다. 그분이 부르짖은 것이 시천주 사상인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성을 부르짖고 나온 겁니다. 이 동학이. 그 내용 이제 다음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1860년부터 현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860년대에 그때 이미 그 어른께서 시천주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천도교, 동학을 개성했다고 하는 교파가 우리나라에 한 60개 됩니다. 60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민족 종교 중에 개백을 부르짖고 지상천국을 부르짖는 종단은 전부 다 뭡니까? 동학계열입니다. 그래서 최재호 선생님이 그걸 부르짖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천주란 말은 요 천은 하느님을 말한 거고 요거는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기내힌 이야기입니다. 당시 반상제도로 인해 가지고 양반과 상금의 차별이 심하고 남존여비 남자 여자의 차별이 심하고 서자는 출세를 못하고 그렇게 아주 계급제도가 엄연한 그때에 최재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위과를 막론하고 잘나고 못나고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의 석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법존이라. 그 존자가 존경할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보면 다 독존적인 존재예요. 어디에 예속되거나 누구의 심부름하고 하는 노예가 아닌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독존적 존재예요. 인정합니까? 마음으로도 인정하는데 생활 속에는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가지고 가서 종로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게 자기가 종로를 하는지도 모른다고. 제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 때문에 청도 들어오게 되고 일본도 들어오게 되고 싸우다가 청일전쟁 또 뭡니까? 러닝전쟁 마침 동양에 우리 동양삼국의 변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때부터 우리 현대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첫 주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나 고대사를 그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보느냐? 요거는 신하다 이거야. 이렇게 알고 있고 한당 고기를 보시는 분들도 신하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거 해설을 못하니까 이게 자꾸 신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이야기까지는 조선 여기 이야기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요 상대사 배달국 이야기 환국 이야기 한인천재 한웅천왕 이야기에 들어가면 신하로 풉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오늘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 총독부 시절에 우리의 요 상대사 고대사를 싹 없앴는데 명분이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는 전부 다 신하다 이거야. 그래서 조선사 35권을 쓰면서 그거는 신하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취급도 안 해드리고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부터 출발했다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2000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가 교육을 받아오고 세뇌를 받아오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선생을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왔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방군 신화가 입에 올라있고 한인천재 한웅천왕도 다 신화적인 존재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삼국유사 해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유사 이 해설을 보면 위에 제일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역사가 출발된 걸로 고려 때 김부식 팀이 김부식 혼자 쓴 게 아니고 팀이 한 12명이 있었어요. 그 김부식은 이제 팀장님 말하자면. 그래서 뭐 청나라 눈치를 봤는지 어쨌든지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년 후에 이련 스님이 요 삼국유사를 써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역사를 쓰신 분이야. 그분도 역사가가 아니잖아요. 당시 고려의 국사입니다. 국사.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쓸 때는 역사를 쓴 게 아니고 불교 전파를 위해서 불교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 속에 우리 역사가 뭐예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편이 있어요. 고조선 편이. 근데 그 고조선 편이 지금도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걸 신하라고 안 볼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뒤편에 나옵니다만은 옛날에 한인 천재가 계셨는데 원래는 한국인데 그걸 이제 변조해가지고
일본은 변주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서자 한웅이 있었는데 그 서자 한웅이 세상을 탐하니까 그 한인 하느님이 서자인 한웅을 3,000무리를 묶어서 땅에 내려 보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태백산 신단수 나무에 내려왔다. 그게 신화 아니고 그게 뭡니까? 신단수 나무가 얼마나 큰데 3,000무리가 그 밑에 내려옵니까?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랍니까? 자, 그래서 신화로 돼 있어요. 이게요. 지금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국사 교과서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딱 실려 있어요. 그건 뭘 인식시키려고요? 우리 역사는 요 부분은 신화다 하는 걸 지금도 일본 놈들한테 세뇌당한 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애들 야 너 국사책 한번 가져와봐라. 뭐 거민정이 되었건 뭐 옛날 국정이 되었건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거민정이냐 국정이냐 하고 싸우는 거는 고대사나 상대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현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사강국 중앙회나 한국상고역사교육원 입장에서 볼 때는 거민정이나 국정이나 똑같이 조선 총독부의 식민 역사다 이 말이에요. 현대사 가지고 좀 싸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한을 지지하느냐 남한을 지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친구하기는 그건 약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일본어로부터 신화라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 우리 삼국 역사는 다 신화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데도 이병도 교수가 신화로 해석했어요. 고조선편은 신화. 고조선편이 여기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편에 대한 기록이 한자가 378자입니다. 요 378자를 푸는데 신화를 풀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단수도 신단수 나무와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까? 선생님, 누구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까? 고소영이죠. 뭐 지금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고소영 영화 배우가 있어요. 요 재밌는. 그럼 고소영이 도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나요? 아니죠. 요거는 고려대학교, 요거는 소망교회, 요거는 영남 출신. 고려대학 총동창회에서 밀고 소망교회 교인들하고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밀고 영남 출신, 울산을 중심으로 가지고 영남 출신들이 밀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1000년 후에 이 기록을 보는 사람은 그 시대에 고소영이라는 여자가 돈이 많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랬는갑다. 그렇게 풀 수 있잖아요. 삼국유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요 역사가 얼마냐면 요 역사가 67,000년 역사예요. 요 67,000년 역사를 이런 스님이 378자에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딱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풀어버리니까 고소영 여자가 되버린 거죠. 점을 찍어가지고 풀면 이게 뭘 뜻했느냐 하고 한번 생각했으면 되는데 그건 차차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신화다.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당군이 몇 분이냐? 우리 국민 95%가 당군은 한 분이 한 분. 실제 당군은 47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당군이 몇 살 살다가 산으로 올라갔냐면 1908세를 살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신선이 되려고. 그러니까는 1908세를 살았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신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뭐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똑같이 환단고기를 보는데 환단고기에 나오는 한자를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늘 천자가 나오면은 요건 우리가 천자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하늘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공중으로 해석했어요. 저 공중하늘로. 천자를 공중하늘로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승, 오룡거, 여종, 종자, 오백인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룡거를 타고 아침에 청사에 나옵니다. 청사에 나와서 정사를 보다가 저녁 때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해모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절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성천에서 성천요. 자 보세요. 이 오롱거 5마리에 뭐가 끕니까? 용이 끓어요. 그러니까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해모스는 땅의 사람이니까 하늘 사람이니까 그런 데다가 하늘을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른거를 타고 내려왔다가 저녁에 오른거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그게 신화예요. 요 하늘 천자를 요렇게 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기록한 분은 어떤 의미로 썼냐 이겁니다. 마차를 끄는 거는 용이 끕니까? 말이 끕니까? 근데 말을 5마리의 말이 끄는 그 마차를 저자가 좀 멋지게 하느라고 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하늘은 요 공중 하늘이 아니고 요 하늘은 뭘 말하느냐? 궁중을 말해요. 궁중. 그러니까 해모스가 웅심산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웅심산이 하루빈 요쪽 좀 있어요. 요 부근에 있는데 여기서 23살의 장군으로서 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해요. 그래서 북부요를 세웁니다. 그런 해모수가 그 궁중에서 옳은 거 5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청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저녁 때는 다시 하늘 올라갔어요. 어디로요? 궁중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천자를 그냥 공중 하늘로 해석하니까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삼성기에 보면은 시 환인께서 환인 천재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구워 먹게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인 천재가 어디 계셨다고요? 어느 하늘에? 공중 하늘에. 그러면 공중 하늘에서 불을 만들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구워 먹게 만듭니까 이 말이야. 여기도 공중 하늘이 아닌 이게 뭡니까? 궁중을 가리킵니다. 한인 천재께서 궁중에 계시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날걸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이 나니까 아마 고심을 해가지고 뭐 불을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워 먹게 했다. 그게 공중을 말합니다. 아주 궁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가 나오면 전부 다 공중 하늘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상고사가 신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조선까지 한당보기를 연구하시는 분들 제가 가서 만나보고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은 또 책 쓴 걸 보면은 그 부분을 해석을 못하게 전부 다 공중 하늘로 해석하다 보면은 상고사는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릴 감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요 내릴 감자는 이게 뭡니까? 내린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요게 내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릴 감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삼성기 상편에
일강 어느 날 그럽니다. 일강은 어느 날 내려왔다. 동여 동남 800명이 흑수와 백산지 사이의 땅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흑수와 백산 사이 여기에 800명의 동남 동녀가 내려왔다 하니까 그분이 어디 있다가 내려왔어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 신앙을 하거나 민족 운동하는 분들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천손이다 이거야. 왜 천손이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한웅도 하늘에서 태백산에 내려왔고 그 한웅은 하느님의 서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에게 서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첩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일인데 신하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릴 강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아니고 서울 중앙청에 근무하던 분이 평양으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고 합니까? 내려갔다고 합니까? 왜 내려갔어? 올라갔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지역적인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기를 놓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 지방부서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지 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다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신화로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참 많이 한다고 역사를 푸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후 한웅께서 천신의 조서를 받고 백성과 흑수 사이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한웅이 천신의 조서를 받고 내려왔다. 그리고 아까 삼국유사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서자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신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냐면 신자입니다. 요 신자만 나오면 전부 다 여기 우리가 천자문에서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신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귀신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으로 풀면 다 그냥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웅께서 여기서 우류국에 있다가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에 와서 여기에서 신실을 먼저 세웁니다. 신실을 세웠는데 요걸 귀신으로 풀면 무슨 도시가 돼요? 귀신들이 와골락을 하는 도시를 세웠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웅께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여기까지 와서 신실을 세웠다고 하는 말은 밝은 도시, 문명한 도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문명한 도시. 그리고 우리가 3일 신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전에 3일 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귀신의 가르침입니까? 여기는 3일의 밝은, 그러니까 요거 신이라는 말은 밝다는 뜻도 되고 문맹하다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요걸 그냥 천자문식으로 귀신자로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여러분이 다 공부하시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자는 고리본데 그 한자가 동사도 됐다가 또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자 옥편을 보면 글자 한자의 뜻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최고 많은 것은 20몇 자까지 있습니다. 20몇 가지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신자는 귀신 신자로 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신단수, 한웅천왕께서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하는데 그 신단수도요 귀신 신자에다가 제단 단자에다가 나무 숫자를 씁니다. 신단수 나말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수립 몇 주년입니까? 69주년. 그러면은 이게
전부 나무 69그루. 그러면 해석이 됩니까? 전부 수립한지 그만 세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단수는 신단을 수립하고 그 아래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신단수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 한웅천왕의 이야기가 신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 뭐에 붙어 있어요? 신단이 붙어 이게 귀신의 제단이 되버립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천제단입니다. 하늘의 죄를 지내는 천제단. 그래서 천단이라고도 하고 신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 신자가 옛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하느님 신자인데 요게 쌀 뭡니까? 쌀포입니다. 쌀포에 날일자가 들어있고 다룰자가 들어있고 밑에 받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느님 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옥편에 보면 이자가 하느님이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께 제를 지내는 제단을 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자가 되어가지고 무슨 신자가 됐어요? 근데 귀신자라고 했어요. 옥편 보면 귀신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신자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신화를 보느냐? 이제 여러분이 제 이야기 듣고 다른 분들이 쓰신 상고 역사책 하면 다 볼 거 없어요. 4페이지만 넘겨보면 알아요. 하느님께는 삼신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야기가 본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신일체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삼신이 뭐냐? 첫째는 한인이시고 둘째가 한웅이시고 셋째가 한금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웅금으로 나옵니다. 하느님은 삼신인데 한인이시기도 하고 한웅이시기도 하고 한금이시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이거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역사 인물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세 분의 성인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냐? 환인 천재입니다. 둘째가 환웅 천왕입니다. 셋째가 단군 왕금 황제입니다. 세 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환인은 발음은 다 한인이 내기는 뭐가 바뀝니까? 어지린자고. 한웅은 똑같아요. 발음도 같고 글자도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금인데 여기는 당군 왕금이 금자가 같아요. 금자가. 자, 그러니까 요 삼성하고 요 삼신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시는 분들이 이걸 해결 못하니까 요 한인 천재가 한웅이고 한웅 천왕이 한웅이고 당군 왕금이 뭐예요? 황금이다라고 역사를 푸니까 우리 역사가 다 신화가 되기로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본론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환인이라는 말은 조화주다 그 말이에요. 조화신이다 혹은 조화주다
천지 만물을 좋아하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하시는 일과 능력이 천지 만물을 좋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놓고 보면 부모와 같은 자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한인이라고 그랬고, 한웅은 뭐냐? 한웅은 교화주다, 이게 교화신이 되게. 이거는 교화주다, 이게. 식물이 식물 되게 하고 동물이 동물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우주가 우주 되도록 하는 교화 작용을 하신다. 교화신 교화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웅자는 스승웅자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스승과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승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고 하나님은 인류의 스승이시고. 그러면 한금은 뭐냐? 이 앞에 한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 하늘 스승. 여기는 하늘 뭡니까? 임금인데 요거는 뭐냐면 치와 신이다 이거야. 치와 신, 치와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솔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임금과 같아, 임금. 그러니까는 하느님은 하늘 뭐야? 하늘 임금이. 그래서 하늘 임금, 하늘 스승, 하늘 부모.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한인, 한웅, 한금을 삼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작용이 하느님은 한 분인데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용이라고 해요. 여기를 채라 그러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이 세 가지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은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작용이니까. 자, 여러분이 좀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니까는 자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부릅니다. 어머니 부릅니다. 내가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 가니까 학생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이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한다고. 내가 그 지방에 유지가 되어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표현 안 되는 내가 그 지역에 뭐 어른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인간에는 삼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본론에 가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신을 설명한 건데 요 한인천재는 한국을 세우신 최초의 한국의 시조예요. 개국조, 건국조입니다. 한웅천왕은 배달국을 개천하신 시조입니다. 당군왕금 황제는 조선을 개국하신 개국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습이 있어 없어요? 우리 지금 사진에서 보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삼성이고 여기는 하느님의 작용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다 하니까 역사가 지나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책에 뭐라고 썼느냐, 요 황국은 조화시대고 요 배달국은 교화시대고 조선은 치화시대다. 역사를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 역사를 신화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보는데 요 소도경전에 나오는 삼신 오제본계에 나오는 한인 한웅 한금을 풀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상고사를 절대 풀 수 없고 듣는 분도 상고사는 역사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왜 지금까지 상고사를 신화로 받느냐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삼신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삼신과 역사 인물의 삼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